이 시간에는 예배 말씀을 시작하게 하면서 인사로 시작할 텐데 오랜만에 이 인사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 옆에 분 바라보시고 인사할 때에 먼저 인사를 안 하고 있는 사람 있으면 괜히 민망하고 무안합니다. 그래서 누구랑 인사할 건가 옆에를 잘 확인하시고 인사를 할 텐데, 이 시간 인사할 때 어떻게 하느냐?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자, 시작.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인사를 하는데 눈도 안 마주치고 그렇게 인사를 할 수 있는지 다시 하세요. 다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선포하면서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집사님은 참 따뜻한 사람입니다. 따뜻한 사람입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딜 가든지 참 따뜻한 사람입니다. 이 인사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디 가서 당신 진짜 똑똑한 사람이다. 주도 면밀한 사람이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인사 들어서 되겠습니까? 어딜 가든지 우리 성도들은 참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런 인사 듣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승혁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고 오늘 인사를 하는데 이게 너무 완벽하게 돌아와서, 그래 너무 빠르게 돌아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의사는 아니지만 당시에 되어진 그 상황들, 그리고 119 구급대의 증언, 응급실에서 그 왔다 갔다 하시는 간호사들의 증언, 그리고 제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키면서 경험한 보로는 우리 승혁이가 그날 딱 숨이 끊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벽하게 빠르게 이렇게 돌아와서 우리의 마음이 복잡할 수 있는데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 마태복음 28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못자국을 내어주고 창자국을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심하는 놈들이 있더라. 이렇게 번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주일날 정해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우리 승혁이를 오늘 이렇게 만났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이렇게 이런저런 복잡한 마음들이 있었을 터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하기 위하여 새벽에 설교를 바꾸게 하셨습니다. 이 간증 설교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조급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함께 감사하고 고백하고 그 은혜를 함께 사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우리 승혁이 일을 통하면서 함께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참 따뜻한 교회다,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승혁이가 토요일 11시 20분경에 사고가 났는데 제가 2시 어간에 이렇게 교회로 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때까지 우리 승혁이 제발 살려달라고 얼마나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던지,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은 이 소식 듣고 밤에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애를 달아하면서 눈물을 쏟았던지, 지난 주일날 보니까 여러 성도들이 눈에다가 비엔나 소세지를 이렇게 얹고 왔어요. 얼마나 울고 몸부림을 쳤는지. 그리고 퇴원 후에 제가 신방을 가서 보니까 목사님, 많은 성도님들이 다녀가시고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승혁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승혁이의 아픈 것만 만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볼 수 없는 상처까지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에 일 잘하는 교회, 회의 잘하는 교회는 많습니다. 여러분, 일 잘하고 회의 매일 잘하면 뭐 할 겁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교회는 그렇게 하라고 하고, 우리 교회는 아픈 곳 만져주고 눈물 닦아주고 서로 손잡고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는 따뜻한 우리 시온영광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옆에 분 바라보면서 당신은 진짜 따뜻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은 진짜 따뜻한 사람입니다. 따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따뜻한 사람, 직장에서 따뜻한 사람, 가정에서 따뜻한 엄마 아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에 관한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으로 손가락질 받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그렇게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가룟 유다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1절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유다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믿음이 갔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였습니다. 가룟 유다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돈 궤를 12제자 중에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재정, 이 돈궤는 아무에게다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신망이 두텁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 돈궤를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만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야무지고 실력이 있어야 돈궤를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에게 살림을 맡긴 것을 볼 때, 유다 이 사람 진짜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력도 있고 12제자 중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유다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 때문에 배와 그물을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직장도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대놓고 가룟 유다를 폄하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직장을 내려놓으라 그러면 내려놓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가정을 내려놓으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내려놓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배와 그물도 자신의 절품도 내려놓았던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던 12제자 중에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은 30에 예수를 팔았더라. 그리고 예수님만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목매어 달아 죽었더라. 목매어 달아 죽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 줄이 끊어져서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 그 내장이 다 쏟아졌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도 불행하고 예수님도 불행하고, 그리고 제자 공동체도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멀쩡했던 사람, 참 좋았던 이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곤두박질 쳤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3장 2절, 자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가룟 유다가 곤두박질 인생이 되었던 것은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라. 유다 속에 예수 팔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팔아 넘겨버릴까? 부글부글하면서 이 마음을 추스릴 수 없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멀쩡하던 사람이 왜 한순간에 마귀에게 생각이 집어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왜 도대체 유다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게 되었을까요? 우리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왜 마귀에게 넘어가게 되었는지 마태복음 26장 14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이 마귀에게 넘어졌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마태복음 26장 14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니. 아멘.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한 절 아래 16절에도 보면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사람이 곤두박질 치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까요? 그때가 바로 본문 위에 나와 있는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마태복음 2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그 전에 그 한 여인이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도 모르게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향유를 붓고 나서 제자들이 분개하여 이르되 이것을 무슨 의도로 허비하느냐. 제자들 전체가 분개하여 허비했다, 낭비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차라리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훨씬 낫다. 제자들 전체가 분개하면서 여인을 거칠게 몰아붙이고 이 여인은 민망하고 분위기는 험악해졌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면은 제자들 전체가 허비했다, 낭비했다, 가난한 자에게 파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자들 전체가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12 제자 중 하나였던 요한도 이 무리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말을 물어낸 본인이 분명하게 있다, 이 이야기를 끄집어낸 그 사람이 누구인지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데,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이 말을 끄집어냈는지 4절 5절. 자, 4절 읽습니다. 자,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제자 전체가 아닙니다. 일단 말씀해 보니까 제자 중 하나 가룟 유다가 말하되, 가룟 유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생각이 300데나리온에 팔자, 허비했다,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 누구의 생각이었습니까? 제자들 전체 생각이 아니라 유다의 생각이었습니다. 유다의 불편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이 불편한 마음을 제자들 전체 가운데 여론으로 만들고 허비했다, 낭비했다, 분위기를 지금 조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전체도 유다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들어서 함께 동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내가 맞다, 내 비판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터인데,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마태복음 26장 10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26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일, 아주 고맙고 잘한 일이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여인이 옳은 일을 했다. 12제자들이 다 있는 곳에서 여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마음이 찔리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물어낸 가룟 유다가 민망하고 쥐구멍이 없나, 어디 쥐구멍이 없나, 부끄럽고 이 자존심이 엄청 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냐? 혹시 내가 잘못됐다면 불러서 몰래 하실 일이지, 다른 동료들도 있는데, 동생들도 있는데 여인의 손을 들어주고 나를 민망하게 해? 그러면서 유다가 엄청 자존심이 상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상한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리고 한 절 넘어서 그때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갔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넘어진 것은 바로 자존심이 상할 때, 섭섭함이 찾아올 때 그것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다뿐 아니라 멀쩡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때를 보면 큰 것 가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괴로워하면서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주저앉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왜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까? 이 가인도 동생을 돌로 칠 그럴 잔인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사람입니다. 이 소산을 거두기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하게 일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소산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러 나온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왜 동생을 돌로 쳐 죽였느냐? 그건 역시 이 가인의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그래요. 동생의 제사를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보다 위에 놓고, 그리고 내 제사와 동생의 제사를 비교할 때에 가인이 자존심이 상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동생이 양을 치는 그곳에 가서 자존심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 자존심 때문에 동생을 돌로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 임금 사울뿐만 아니라 이 아들들 집안 전체가 몰락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사울이 망하게 되었느냐? 그건 역시 그깟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과 사울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개선 행진을 하는데 이 여자들이 방정입니다. 그냥 속으로 그러면 될 텐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사울은 조금 얘기하고 다윗은 얘기하면서 펄쩍펄쩍 서고치면서 다윗을 이렇게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 이때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존심이 확 상하는 겁니다. 결국 이 자존심을 뛰어넘지 못하고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타오를 때에 결국 사울도 망하고 그의 집 전체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발 자존심이 상한 그때를 잘 넘어서는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자존심이 상할 때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존심은 단순히 감정이 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존심이 상한 것은 섭섭하게 하고 내 기분이 막 상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심이 상한 곳에는 항상 반드시 마귀가 또아리를 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존심이 상해서 예수를 팔아넘기는데 그때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리고 가인이 자존심을 상해 돌로 아우를 쳐 죽일 때에 그때 거기도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3장 12절, 자 시작. 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자존심이 상한 가인의 그 불쾌한 마음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자존심이 상한 그때에 악한 마귀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자존심이 상하고 섭섭한 자리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가 자존심이 상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발 뒤꿈치를 물어 그 사람을 한순간에 쓰러뜨립니다. 아까 사울이 자존심 때문에 무너졌다 그러는데 여기도 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리 사무엘상 18장 10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그 이튿날 이렇게 시작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 대므로.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자존심이 상할 때 다윗을 공격하고 그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됐는데, 자존심이 상한 그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이튿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임했더라. 자존심이 상한 그 전날 밤새 끙끙 앓은 그때에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더라. 그건 역시 악령, 악한 영, 마귀가 도사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고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은 표면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는 항상 악한 영이 또아리를 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깟 자존심이 뭐라고 나도 망가지고 상대방을 지옥으로 만들 겁니까? 자존심과 상처와 불편한 마음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선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누가 자존심을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알아, 감정적으로는. 그런데 이것을 넘어선다는 것이 너무너무 괴롭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자존심을 극복할 수 있느냐?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자존심이 상하고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성도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내 섭섭한 감정과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존심은 주님의 은혜만이 덮어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더욱 힘써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자존심을 극복할 수가 있느냐? 이 자존심이 상할 때는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내 자존심을 시험하시는구나. 이 자존심을 넘어서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자존심이 상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가 자존심이 상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를 넘어서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항상 은혜를 주시고 사역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상할 때는 응답에 가까웠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은 정상에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상에 가까웠는데 이 자존심만 넘어서면 내리막길,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는데 요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고 항상 미끄러져서 매일 그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때는 이 정상에 가까웠다는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그때를 잘 추스리시고 기도하시고 그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그 지점과 그때를 잘 넘어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자존심까지도 십자가 아래 못 박는 성숙한 성도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면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마음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